옛날 거잖아. 예, 밖에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머지않아 우리 삶 가운데 봄으로 오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하면서 봄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또 2월을 맞이하고 벌써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이문정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문정 자매의 2주기 추모하는 주기입니다.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 또 이문정 자매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죽음이 있기에 영생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예배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이문정 자매의 추모 2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준우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이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윤대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1000번, 10,000번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춥고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움을 주님, 우리를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41년 전 이곳 블루밍턴 노말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오늘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황정원 목사님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상급은 작을지라 우리 주님 주시는 빛나는 멸류관이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참 일꾼들 보내주셔 감사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음 기뻐하시오. 그들의 손 잡아주시오. 비록 세상의 일로 비틀거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라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요. 주님,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게 해 주옵소서. 이럴수록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또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며 합하여 선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배 시작합니다. 끝까지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까지 이춘자 자매님 낭독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오류가 있어서요.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가 돌아가라 선행가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이문정 자매의 2주기 이 모임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죽음과 삶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있다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이미 죽었다 해도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2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문정 자매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문정 자매님은 6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일리노이주 노말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마 이사 오기 전 우리 교회를 설치하고 우리 김혜숙 자매님과 또 연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 4년여 동안 짧은 신앙생활을 살아왔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신앙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은 베드로의 요파 사역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힘썼던 여제자 다비다, 아람어죠. 그리스어로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그녀를 달하게 뉘어놓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따에서 가까운 그런 요파 사람들의 간청을 듣고 즉시 내려가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에 올라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부들과 만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이 명령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으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일로 많은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노말 지역에, 이 블루문트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토마스나 언더우드 선교사, 그들은 살기 위해 미지의 땅 조선에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소유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생명이, 나의 자신이, 나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왜 이문정 자매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내버려 두셨지만 베드로가 죽음의 문턱에 감옥에 잡히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불러 급히 나오게 하셨느냐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코비드 19으로 인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말까지 약 40만 명이 이 미국에서만 죽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사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접해보니까 20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죽었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살고 있는, 아니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50대 초반에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던 장로님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또한 100살이 넘은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드신 노인들이 비록 코비드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생하는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이문정 자매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문정 자매가 죽기 이틀 전 우리 정한곤 장로님 댁에서 그 당시에 김봉국 천인영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송별식을 우리 장로님 집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 이문정 자매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주일날에는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 늦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문정 자매가 병원 이머전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저희 집사람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이미 갔을 때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이미 거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던 그 자매가 바로 이틀 후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죗값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골고다까지도 따라갔던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지 요한을 가리키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블루밍턴 노말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젊은 사람도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죽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했지만 누구보다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문정 자매는 2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를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누구보다도 오래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지역이 여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몇 번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도사님은 꽤 나이가 그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 되었고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교회 사찰 집사로 근무했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김용길 전사님을 저희 교회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의한 사고로 인하여서 이 김용길 전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그 전도사님의 와이프 되는 사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나의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데려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임은정 자매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드로는 좀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훗날 로마에 가서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죽어서 순교하는 것 혹은 석방되어 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높은 선교적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아니면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누누이 말하기를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두려움과 궁금증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교자 야고보 사도는 그의 죽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죽음의 시인이 현재적 예수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을 살렸고 그들이 살아야 할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죽어서 끝을 맺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루가 여인처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삶을 한 알의 밀 아래 비유하셨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복음인과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신자가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할 영적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그 자신을 죽이면 산다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개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 신자로 살면서도,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세상적 가치관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는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가장 먼 이야기가 아니면서도 가장 근접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스테반 집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저도 죽음을 당할 때 이 스테반 집사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의 뜻도 왕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인간의 죽음의 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도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스테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이 땅에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참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고 능력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러한 칭찬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죽음과 내 삶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잘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 스테반은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지요. 유대인들이 왜 스테반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간다. 그러니 슬픔의 장례식 대신 기쁨을 가지고 환송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보내주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는 요한복음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완전하고 경이로운 삶이 열리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죽음과 삶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또한 다시 사는 또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사는 참된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직 건강하기에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기에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 삶에 직면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유행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하덕규 시인이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아마 여기 당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우 이문정 자매는 젊은 나이에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 부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그 인생 가운데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문정 자매를 추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문정 자매 2년 전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다 말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던 도루가 그 여인처럼 다시 살았지만 그가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는 영생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 참된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를 보겠네. 앞에서 주님 알게 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임은정 자매 2주기 추모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또 이문정 자매님의 가족들이 여기 블루민턴 노말에 계속 살고 있고 그의 자녀들 이바와 그리고 또 DJ도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길순 전사님께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낭독은 이보람 자매님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마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복음, 생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지 마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블루민턴 노말 교회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마땅히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진데 그 일들에 힘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했던 직장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벌었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와 헌신을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우리 DJ와 또 이바 그의 가족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시금 내보냈는가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참된 죽음과 참된 삶을 통하여 영생이 무엇임을 또 이문정 자매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살아내야 함을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월 둘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